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복잡해서 당파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 교인들끼리 소송하고, 또 성찬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례비에 대한 문제, 여러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요, 정말 피눈물로 쓴 편지라고.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된 것을 감사히 쓴 게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입은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타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악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 죄지었을까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 3끼의 양식보다 더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는 눈에 언약을 했어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3가지 재난을 당했어요. 재앙을.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 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처럼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에게 무슨 단련이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래도 귀로 들었다고 말하는 학습신앙이죠. 그냥 하나님을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재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다. 체험하게 되었다. 더 기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무당도요, 2가지 무당이 있어요. 학습 무당이 있고 신 내리는 무당이 있어요. 그 철학관 있죠, 철학관. 그 사람들은 이게 배워서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학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신 받으라고 그래갖고 신이 내려가지고 점도 치고 하시는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아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학습신앙을 가졌죠. 자기 애조모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 신앙을 전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응?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사로 발탁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선교사 주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이적에 대한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을 봐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걸 우리는 경험주의, 실증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어떤 기적에 바탕을 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신론자, 유물론자, 불가지론자. 이 사람들은 사실에 근거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나사로를 보내세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이 과학주의나 어떤 유물론자들은요, 절대 그 사람들은 무슨 기적이라는 이적이나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요. 응?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건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예수님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기적 행한 게 아니고, 응? 어린아이가 다 지금 도시락을 숨겨왔어. 그래가지고 혹시 그 뺏길까봐 다 일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그냥 다 내놨더니, 응? 그걸 먹고 말이야 15바구니가 나왔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적일 수 있지. 예? 성경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적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어? 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진리도 알고 이적도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계시와 예수님의 그 정신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이역적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성경을 한번 펴서 3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진노하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워줬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거기 말씀을 먼저 해설을 하겠어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단 말은 우상 섬겼다는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의 사카흐 그런 뜻인데, 잘못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마음 밖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밖으로 내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했어요? 진노했어요.
진노는 징계했다고 말이죠. 진노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 그 말은 그들이 지배하게 했다. 식민지의 지배를 받겠다. 노예가 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왕한테 이제 세금을 바치고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8년 동안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뭐 농사이는 다 뺏어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말은 힘있게 기도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보냈다. 구원자가 사사인데 그게 초대사자가 온니엘이요. 자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보자. 악을 행하고 첫째가 악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진노하죠. 두 번째 진노하시고 진노하면 그들이 뭐예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예요? 구원해줘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7번 반복이 돼요. 몇 번? 7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습관적인 죄죠. 그래도 또 살만 하면 또 악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넘겨.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줘. 그리고 또 구원자를 보내. 그래서 여러분 13명의 그 사사를 하나님 보내잖아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습이죠, 악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350년 동안이나 이런 악습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이렇게 반복함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악습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여러분이라고 달라?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 안 돼요.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시편 99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3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8절은요. 이 사사기를 대변하는 말인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2가지 대표적인 호칭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개라고 해요. 여러분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하고 돼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거기 호텔에 가보세요. 뷔페 식당 가보세요. 돼지고기는 안 나와요. 소고기, 양고기는 나와요. 돼지는요 또 씻어놓으면 시궁창에 도로 누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기들이 개고 돼지요 계속 반복했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아멘. 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만성 질환자죠. 그 질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침상 들고 갔어요. 38년 만에.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다시는 죄짓지 마. 어? 너 다시 죄지면 더 심한 병이 걸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반복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악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어요? 주 소망을 무릎 꿇고 아뢰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하소서. 내가 주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일꾼 삼으소서. 아멘. 자, 마지막으로 8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8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자,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사사죠. 아마 사사 중에 가장 훌륭한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기도원. 그래서 우리 기도원하면 300용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저 그리스의 스파르타 그 훈련을 받은 300명과 그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에스더 왕의 그 남편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300명하고 싸워요. 그게 살라미스 해전인데, 그래서 우리가 4대 해전 그러면 최고의 해전이 살라미 해전인데 300명하고 100만 대군이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300명이 이겼어요. 우리나라의 그 한산대첩이 세계 4대 대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전쟁. 그런데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격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원도 늦고 돌아갈 때가 되니까 장로들이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야 이거 저기 뭐야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이거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를 의지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어?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이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통치하는 신정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은 세상 사람들이 세운 그 왕이 나라를 통치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첫 번째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하고 한 가지 언약을 했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너는 영생을 한다. 근데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돼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가 애비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제는 왕 노릇한 거예요. 네? 지금도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 그리고 왕이 마귀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왕의 제자들, 그리고 그 산상보험이 왕의 헌장이죠. 헌법. 그리고 8장에서 9장에는 10가지 재앙이라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어마어마한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왕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쫓아내러 세상 임금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왕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그 마귀의 손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전에서 뺏어와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자기 무기로 쓰고 있는 병을 고쳐야 돼. 마귀가 병을 가지고 병이나 죽음이나 이게 다 마귀의 무기 아니야. 가난이나 이런 마귀의 무기를 우리가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영적 왕으로 지금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몸 밖에 모시면 왕이 문을 두드린다고 그 왕을 내 마음속에 모셔 드려야 돼요. 그 왕이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왕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마음에 왕이 오시면 여러분 천국이 내게 천국이라는 나라가 임하면 어떠하겠어요? 옛날에요. 저 북한이 공산주의가 우리 한국을 남한을 점령을 해서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저수지에다가 묶어서 또 샘속에다 넣기도 하고 생매장 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요 공산주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북한은 미국에 와서 한 번 이러면 끝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임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야 돼. 질병도 떠나가야 돼. 가난도 떠나가야 돼. 죄도 없어져야 돼. 귀신도 떠나가야 돼. 왕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아침에 불렀는데 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령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재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다리에 뭐라고 써졌느냐? 왕 중 왕, 만주의 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이 재림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날에는요, 그 나라는 사망 네 가지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그곳에는 햇빛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제 죄와 마귀와 어둠이 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래에 임할 바로 메시아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흑암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확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리고 죄를 반복하지 말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왕이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난도 해결해주고 그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어금하여서 벗어나려면 알고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체험, 성령 체험, 생활 속에서 사건 체험,
아버지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는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얻어맞습니다. 악습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마귀가 왕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죄를 멸하여 주시고 질병을 없애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질병아 귀신아 코로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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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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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